제가 올해 초에 라디오 뭐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인터뷰 중간에 그 사회자께서 인터뷰 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원불교는 원래 불교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라는 말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동국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때 불자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분이 그것도 모르나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교화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이렇게 원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분들께서 이제 원불교라고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들을 가끔 하실 거예요. 어떤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네. 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교랑 뭐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뭐 얘기하시죠? 가면 부처님 모셔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뭐 믿어요? 이런 얘기하고 또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동그라미 뭘 상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법신물이 뭡니까? 그리고 불교니까 윤회가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윤회 믿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라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어느 자리에서 누가 물어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죠? 네? 왜? 아니 회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어떡하세요? 회장님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죠? 이런 거. 네?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 개론 수업을 듣는데 첫 장을 딱 여니까 정치의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치라는 건 참 복잡한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책을 더 보다 보니까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원불교나 불교나 기독교도 1시간 정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좀 쉽죠. 원불교는 뭐고. 근데 그거를 한두 문장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원불교의 대종사님께 제가 출가 차별이 없다고 그러셨죠? 진짜 없으신가요? 제가 교무잖아요. 제가 좀 더 높지 않나요? 높아요. 제가 좀 높은 줄 아는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죠.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재산이 많고 적고 차별이 없지만 이제 나타난 자리에서는 이제 차별이 있다고 그랬죠. 지우 차별도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녀도 있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큰 소리 칩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면 큰 소리 치죠. 이제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잘하고 이제 싸움 잘해도 좀 큰 소리 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큰 소리 치죠. 그럼 술자리에서는 누가 큰 소리 칠까요? 몰라, 저 이제 학생 때 보면은 뭐 술값이 많이 안 나오니까 술 센 사람, 술 센 사람은 이제 항상 자신 있고 술 약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 원불교에서는 누가 큰 소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평등하지만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출가 제가의 차별은 없다고 그러셨고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위가 우리는 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법위가 높으신 분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이제 차별을 두자면 이제 거기서 차별이 나는 거지. 좀 아쉽게도 출가가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 제가가 역할이 같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무들이 안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받으시면 교당에 오셔서 교무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대답도 하시고 또 뭐 라디오 인터뷰나 또 교회에서 뭐 원불교 소개해달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수승하신 분들이 가셔서 이제 대답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이제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 재가교육자 훈련 때 좀 다뤘던 내용인데 좀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봐도 교대인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약해서 오늘 그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교와의 관계 많이 모르시죠? 그래서 원불교 교명을 만들 때 안 그래도 그 제자님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셨대요. 원불교라고 하면 불교의 한 종파로 알 우려가 있으니까 불자를 빼고 원교나 원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원은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불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글자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원불교라고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두 법문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에서 한 시자가 과거 교법과 이게 불교죠.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하시고 혹 인용하셨다 그 말씀하셨고 한 미국인 종교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산종사님한테 원불교와 불교와의 관계는 어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불교는 등상부를 모셨다면 우리는 법신불 유론상을 모셨고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된 종교로 새 시대의 새 종교다 그러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불교와 원불교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법문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한 가지 새 시대의 새 종교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교단적으로도 조금 이견이 있어요. 어떤 또 많은 분들은 새 시대 새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 종교로 가야 된다. 뭐가 더 적절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새 불교가 네? 새 불교, 새 불교. 새 시대 새 근데 교우님들도 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제가 교우님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신데, 그러니까 새 불교라고 하면은 불교를 이제 개혁한 이런 느낌이고 새 종교라고 하면은 불교와 이제 거리를 많이 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 말씀이나 우리 교리적 연관성으로 볼 때 새 종교라고 해서 불교랑 너무 거리를 두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각자 또 연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불교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부처님께 연원을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소품에서도 나의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고 장차 불법을 주체 삼아서 내가 회상을 열겠다 이러셨거든요. 그 교회품에서도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그러셨으니까 불법을 부처님께 연원을 된 건 맞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하시고 혹 인용하셨다 그 말씀 그리고 과거 불교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새 종교다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때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불교를 많이 갖다 썼으면 불교한 종파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정상님께서는 얘기하셨죠. 과거 부처님께서도 바라문의 교리, 그러니까 불교 이전의 고대 인도의 그런 가르침인데 그거를 인용하셨고 예수께서도 구약을 연원하셨지만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를 어떤 종교의 종파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유대교 이전에 아주 짧은 기간 이렇게 번성했던 종교 우리 저희 때는 배화교라고 배웠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의 대부분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학자들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을 빼면 뭐가 남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3대 메이저 종교를 조로아스터교의 뭐 종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종파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분이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유불선 3교를 통합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원불교는 다 좋은 것만 따라 쓴 짬뽕 종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사 댄스를 봤는데 살사 댄스 아시나요? 살사 댄스 잘 모르세요?
굉장히 이게 흥겹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연말쯤에 한번 배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춤이 도대체 무슨 춤인가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살사 댄스 한물로 전형적인 짬뽕 춤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딱 해서 이제 만들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태권도가 한국의 독창적인 무술일까요? 아니겠죠. 흔히 이제 일단 택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중국 건법이나 일본 가라데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짬뽕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살사 댄스나 태권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걸 즐기고 있고, 그래서 섞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현재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잘 섞었느냐가 중요하지, 그 섞은 것 자체는 크게 이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변명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흔히 원불교 가면 뭐 믿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부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원불교가 뭐 믿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이 뭐냐, 이 질문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뭘 가르치고 배웁니까, 거기 가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앙의 대상, 우리 뭐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등산불이 아닌 진리 자체를 신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좀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랑.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는 존경의 대상이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론상을 숭배하는 것은 진리적 신앙이고, 인격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은 교법적 신봉이다. 그래서 저희는 구분을 좀 합니다. 원불교의 진리관은 경위편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주를 관통하여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기독교랑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는 지금도 제가 미국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인격화된 신, 퍼스널라이즈된 갓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큰 차이고,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론상 신앙은 사은은 뭐죠? 우주만유는 이제 천지만물 호공법계인데, 여기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나오고 진리불공하고 실지불공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불교 신앙한테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계시면 우리 교리를 좀 이해하시는데,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 사은, 우주만유,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리불공, 실지불공.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뭐죠? 교법의 총설에 나온 것처럼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 믿어요? 근데 법신불 이론상이요 이러면 알아듣는 분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두가 부처임을 신앙합니다. 혹은 이제 사은 이런 걸로 해서 인과 봉의 진리를 신앙합니다. 뭐 이 정도도 조금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 거기서는 뭘 배웁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불교는 일체유심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용식법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얘기를 한다면 이제 모두가 은혜라고 했으면 감사생활. 그리고 수행에서는 무시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은 사막이지만 저희는 정시선 플러스 동시선을 아우르는 무시선을 강조를 하니까 우리는 무시선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교리상의 위치 같은 걸 조금 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와 방법 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선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좌선하고 연불하는 거. 그런데 일하면서 공부한다, 뭐 활동하면서 공부한다,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우리 장자님? 무시선 하면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시선이 뭐죠? 실제불상 행화 창속하지 않고 선하는 거. 예, 근데 이제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용을 삼아라. 그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맨 뒤에 무시선의 강령. 무시선의 강령, 자, 암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육근이 무상하면
제거하고 일심을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유상하면 제거하고 견의를 양성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연말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봐야지 남들이 물어봤을 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이거는 꼭 원불교라서 듣는 질문 아닌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불교 공부한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윤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부인들은 그게 굉장히 낯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많이 묻고 지난번에 향림교회 가서 원불교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도 한 60, 70% 정도가 아마 윤회에 관련된 질문이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뭐죠? 윤회.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바 칼마라고 그러죠. 업에 따라서 육도를 돌고 돈다 그 얘기죠. 육도는 뭡니까? 뭐 천도, 인도, 수라, 축생아기, 지옥 이렇게 해서 돈다 하는데 이 업의 개념이나 윤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따로 딱 나온 게 아니죠. 그 전에부터 이제 있던 개념을 불교에서 이제 수용을 한 건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전에는 조금 결정론적으로 업이나 윤회를 해석을 한 것 같고 불교에서는 조금 이제 개척 가능성 그걸 더 많이 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는 행위 자체에 좀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 불교에서는 행위 자체보다는 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냐 그거를 더 좀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윤회는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리적 관련성이나 역사성 이런 걸로 볼 때 불교가 윤회가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는 대동사님이나 정산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얘기하거나 윤회를 이제 생각할 때 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일단 물리적 윤회보다 이제 심리적 윤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좀 편안하시죠. 그러다 이제 막 일하고 이럴 때는 인도로 좀 왔다가 또 누구랑 싸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개도 됐다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때 딴 분이 얘기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도를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힘들면 지옥생활도 하잖아요. 지옥도 갔다가 천당도 갔다가 인간계도 있다가 아까 말한 대로 짐승도 됐다가 막.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 생에 어떤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뭐 벌레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심리적 상태 심상육도란 말 쓰죠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상자의 본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적 개념. 우리가 이번 생에 뭐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된다 할 때 한 80년 남짓 때는 한 생을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다음 생에 내가 뭐가 된다. 부처님께서 생사를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고 그 다음 생도 윤회를 하지만 아까 이제 사회자 말씀하신 이번 달에 잘 준비를 해서 다음 달에 이제 좋은 결과가 다음 달에도 윤회를 하는 거고 오늘 내일도 윤회를 하는 거고 지금 찰나찰나도 윤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을 꼭 80년, 90년 여기 한정할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도 우리는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는 남죠. 그러면 물리적 윤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정말 개가 되고 벌레가 되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이러면 실제로 지금 과거에는 과학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현대 뭐 양자학이나 이런 과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많지는 않고 또 많은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게 윤회가 가능하다 증명되지는 못하지만 과학으로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물리적 그것도 믿지만 그 윤회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사람이 뭐 악도를 보면서 다음 생에 축생으로 온다고 부처님도 이야기했어요. 예. 했으면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뭐 과학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건 단정을 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은 믿지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증명이 안 되는 뭐 과학이 나중에 너무너무 발전을 하면 뭐 과이나 뭐 얘기 어느 정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과학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단계라 이제 기분이 보고. 증명학에서는 증명도 하잖아. 증세이 있었다. 증명학에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 예문 같은 거. 근데 이제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과학을 입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물의 입자를 갖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물의 입자가 뭐 이렇게 예쁘고 이쪽에다는 막 욕을 하면 예 근데 그런 한두 가지 실험 갖고 이거 과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윤회 한국에서는 보니까 윤회에 대해서 지금도 그 제가 국자님들 과학하신 분들하고 스님들하고 그 논쟁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방편법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편법문이라는 이 뭐죠? 방편법문? 그러니까 진설법문, 뭐 방편법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근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한테 이제 막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특정 내가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야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가. 이런 게 이제 방편법문인데 말하자면 불교에 이제 여러 이런 요리들이 이제 우리가 워낙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진짜로 다 말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어떤 거는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윤회나 이런 것도 이제 방편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 그런 걸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해서 아 이건 방편법문이니까 그 본의를 우리가 캐치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100%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방편법문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도, 신구어나 기도에 대해서는 교육품 같은 데서 너무너무 많은 법문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효과나. 근데 실제로 어떤 이런 건불교 공부인들 중에서는 이 기도가 방편법문이다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별로 그거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편법문이면 다행이지만 방편법문이 만약에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법문, 진설법문은 이제 갈수록 구분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윤회를 얘기할 때 밖에서 많이 되는 얘기가 이제 종쇼비니즘이라는 얘기하는 거, 종차별주의. 제가 지난번에 윤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교회 가니까 그 어떤 분들이 나쁜 짓 하면 정말 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개가 어때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가 거의 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저 들판에서 이렇게 소들이 한가롭게 풀 뜯어먹는 거 이제 보면은 과연 내가 쟤네보다 행복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소나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걔네 스트레스가 걔네도 있을까요? 근데 최소한 막 훈련원 짓고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소한테 물어봐야 그러니까 이제 종쇼비즘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하면 너 개 된다 소 된다 이럴 때 그 개나 소를 그 사람보다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방편법문이나 종쇼비니즘 이런 거는 저희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윤회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혹시 이제 밖에서 누가 그런 얘기들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제 알아는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 윤회보다는 이런 심상육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윤회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불교 교도로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문제들 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법문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과 수준에 맞게 좀 정리를 하셔서 그때그때 상황과 교무님, 내가 조그만 얘기할게요. 저도 제일 그 많이 듣는 게 원불교가 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제일 쉽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믿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주로 실천을 위주로 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뒤 물어보는 것은 설명을 얼마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는 제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믿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그걸 하나의 진리다 저 속에 다 나왔다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설명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알아듣게. 여기서 무슨 뭐 우리가 진리불공 뭐 실지불공 이런 거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믿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네 이번 말씀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쪽으로 하면 실천하는 종교. 예, 가장 그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 받으시면 예. 저희 교무들도 바쁘거든요. 여러분께서 다 대답 알아서 하시고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교도인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